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사람은 가족 앞에서 작아집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일 당황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불쑥 학교에 찾아오실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오는 순간에는 저는 친구들 앞에 더 이상 쿨한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저도 엄마가 있다는 사실, 아이일 뿐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친구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오실 때 제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인 자신만을 볼 때는 당당해 보이고 또 신화적으로 보일지라도 가족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패밀리맨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인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혼자 만나는 것보다는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게 낫다 하고 말하는 이유도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가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신앙적인 스승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아들이요, 오라버니요, 형님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슨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가정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누이가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그 결혼할 남자를 좀 봐달라라는 이유로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주인이 우리를 내쫓아서 우리가 길바닥에 내앉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찾아왔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라도 어떤 심오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몇 가지 의무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더 나은 남편,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어야 될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 자식들이 더 말을 잘 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의무감을 갖고 있고 둘째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의무감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이러한 의무감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신앙을 가짐으로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과정에서 가족의 의무를 저버려야 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아들이에요.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홀어머니예요. 예수님은 큰아들이에요. 그 밑에 남동생이 있고 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책임이 커요. 만일 예수님이 이 책임의 우선순위를 두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족에 대한 의무가 많았지만 더 큰 의무를 위해서 가족에 대한 미련, 가족에 대한 의무, 아들로서의 의무, 형님, 오라버니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친, 형제,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러싼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나의 모친이요 형제요 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누이니라. 이 말씀인즉슨 당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였다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당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혈육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혈육의 정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무, 내가 신앙인으로서 더 훌륭한 남편, 부모, 자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선할 때 우리가 가족 또 식구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둘째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무는 내 식구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주일날이 되면 식구가 다 사이좋게 성경책을 손에 쥐고 손을 잡고 정장을 차려입고 가족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심지어 손주들까지 대동하고 대가족이 다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 신앙 안에 하나가 돼서 같이 교회를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 모두는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족들이 주일날이 되면 다 성경책을 손에 쥐고 다 화목한 얼굴로 한꺼번에 교회를 나오는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중에 교회 장로였던 분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그분 보고 왜 주일날 소속 교회를 출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당연히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요. 그러나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려면 경찰 수천 명이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혼자 교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경찰이 주일날 교회 못 가고 근무를 해야 된다면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귀족들이 주일이 되면 정말로 가족들이 다 차려입고 가족들이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귀족들이 가족 단위로 교회를 가게 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하인들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마차를 몰고 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몇 명이 가족 단위로 교회를 나가는 그 모습만을 우리가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또 그 뒤에 자기는 마음껏 주일날 교회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더 이상 이 시대에 의롭지도 않고 그것이 반드시 경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꽤 거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1절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3장 21절에 우리가 이 구절만 읽어서는 충격적으로 여길 만한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친속이란 말이 가족을 뜻할 수도 있고 친구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evised Version을 보면 friend라고 번역을 했지만 NIV와 킹 제임스를 보면 family라 그랬어요. 친속. 누가 예수님을 붙들려 왔어요? 예수님의 친속들이 붙들려 왔어요. 왜요?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가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다는 말은 그만큼 성경이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을 과장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과대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도우려고 했다면 예수님 가족들에게 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썼을 텐데 마가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속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이는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초반에는 가족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족을 버리고 떠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동생,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아직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인간적인 판단이라든가 인간적인 관찰을 통해서가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는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예수님의 가족이든 예수님이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길은 혈육에 의한 게 아니, 혈육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라났던 형제라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라났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같이 지낸 것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족이든 제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친히 본 자든 예수님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 그때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미래 사람이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험이 없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초반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고 했냐면 예수의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예수님의 모친, 동생, 누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은 그들도 믿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가족들이 예배 드린다고 갑자기 변신해서 공손해져 가지고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도 가족 예배 인도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 앞에서 저는 애비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저를 목사라고 보는 것이지 같이 살면 어려워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중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의 가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과정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모친이요 형제요 누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요즘에는 자식을 많이 낳은들 2명 혼자 자라는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형제도 없고 누이도 없는 애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과정에서 함께 쫓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친, 부친, 누이,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습니다. 100배나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